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지금쯤이면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우리는 보통 아기 예수랑 마구간, 동방박사 이런 따뜻한 장면들을 떠올리잖아요. 네,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그 익숙한 그림에 대고 잠깐만요. 혹시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느라 정작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고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생명의 길 복민교회 조항진 담임 목사의 12월 21일 주일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는 성탄절의 그 감성적인 상징들에 가려진 진짜 본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선언의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안내자로 독일 화가 지거 교더의 아주 독특한 그림 한 점을 소환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성탄절의 풍경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중심에 있는 진짜 메시지를 탐색하는 여정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그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 설교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설교가 시작부터 청중을 좀 당황하게 만들어요. 보통 기대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막 극적으로 묘사하는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의 그림을 딱 보여주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자료 보면서 이 그림 처음 봤는데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마구간 구유, 당연히 아기 예수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웬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떡하니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기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책을 보여주는 셈이니까요.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더라고요. 카도 설명 단욱 그 바로감이 이 그림의 의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지거 쾌더라는 사람이 20세기에 활동한 독일의 카톨릭 사제이자 화가인데요. 아, 사제였군요. 네, 작품들 대부분이 성경 이야기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보는 사람에게 익숙함을 깨는 질문을 던지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렇군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유에 누운 아기 대신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구절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성탄절을 정말로 만나야 할 것은 갓난아기의 형상인가 아니면 그 존재의 본질인 말씀인가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대를 딱 배반하는 장치군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성탄절 하면 떠올리는 그 따뜻하고 뭐랄까 좀 감상적인 이미지에서 우리를 확 끌어내서 예수라는 존재의 근원으로 바로 데려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랑은 다르게 예수님의 출생 장면 묘사 없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이유를 바로 이 지점하고 연결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마태나 누가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집중하지만 요한은 처음부터 그분이 누구신가 이 정체성의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파고드는 거죠. 네, 지거 쾌더의 그림은 바로 그 요한의 신학적 관점을 시각적으로 번역해낸 겁니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림의 또 다른 디테일을 포착합니다. 어떤 거죠? 구유 옆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그림책 같은 게 하나 더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되게 흥미로웠어요. 큰 성경책의 시설을 뺏겨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죠. 그 작은 책에는 시든 구루터기에서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루토기에서 장미요? 네, 이게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예언을 상징하는 아주 오래된 이미지입니다. 즉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에 구유에 펼쳐진 성취된 말씀인 예수와 그 옆에 놓인 예언된 말씀이 나란히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약속이랑 현재의 성취가 이 말씀이라는 하나의 본질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치밀한 장치인 셈이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잘 짜인 신학적 메시지네요.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말씀이 드디어 실체가 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림을 통해서 성탄의 배경과 본질을 완벽하게 설명해낸 거죠. 자, 그럼 그림을 통해 보이는 아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 자체가 좀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이걸 설교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나요? 설교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에라는 한 단어의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거하심에. 네, 우리가 보통 함께 계신다 정도로 이해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장막을 치다 혹은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해요. 텐트를 친다고요? 네,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흙먼지 날리는 삶의 한복판에 직접 텐트를 치고 이사 온 이웃이 되었다는 선언이라는 거죠. 와, 텐트를 치고 들어오셨다는 비유는 정말 새롭네요. 그냥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말하고는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신의 노숙 선언이랄까요? 글자로만 존재하던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같이 밥 먹고 울고 웃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 바로 성육신 사건의 핵심입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던 하나님을 이제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된 사건이죠. 네네.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는 부활하고 승천해서 지금 이 땅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죠. 맞아요. 그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아주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딱 제동을 걸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육신을 입은 예수는 이제 안 계신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대체 뭘 통해서 그 텐트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설교의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아, 역시 말씀이군요. 네, 육신을 입었던 예수는 떠났지만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는 건 그냥 반짝이는 장식이나 감상적인 캐럴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 행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설교자가 어떤 위기나 기쁨의 순간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현듯 어떤 성경 구절이나 찬양이 떠오른 경험이 있다면 네네. 그것이 바로 육신 없는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룩한 증거라고 말하더군요. 맞아요. 머리로 외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붙잡고 이끌어주는 살아있는 말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성육신이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으로 성탄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생각과 언어를 지배하고 내 행동의 동기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육신을 입는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석이 너무 지적이고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의 그 따뜻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주는 위로도 분명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배제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설교의 의도는 아기 예수의 역사성이나 그 이미지가 주는 감동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이미지에만 머물러서 정작 우리 삶을 겸화시켜야 할 말씀을 놓치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하. 성탄절이 그저 1년에 한 번 즐기는 착한 동화가 되고 실제 내 삶의 선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이벤트로 전락하는 걸 막으려는 거죠.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넘어서기 위해 아주 인상적인 실제 일화를 소개합니다. 네, 청소년들의 입교식 교육 이야기. 저도 자료 들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이론적인 설명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장면이었어요. 네, 설교자가 입교를 앞둔 4명의 청소년을 교육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한 명씩 따로 방으로 불러서 신앙 고백을 직접 들어봤던 경험을 공유합니다. 네네. 처음에는 이 녀석들이 제대로 할까 하고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장난기 많은 남학생이 들어왔는데 막상 1대1로 마주 앉으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진지하게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제 맘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와, 평소 내성적이어서 말도 잘 안 하던 여학생은 오히려 막힘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서
설교자를 울컥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맞아요. 설교자가 그 아이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수많은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한 인격체의 진실한 고백.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우리는 보통 신앙을 되게 거창한 교리나 지식체계로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 본질은 한 아이의 서툴지만 진솔한 고백 안에 다 담겨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바로 그 순간이 추상적인 말씀이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육신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일화야말로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예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2000년 전 갈릴리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오늘을 사는 한 청소년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다시 한번 생생하게 재현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 아이들의 고백이 바로 구유에 펼쳐진 성경처럼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처음에 그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네. 그 그림 속 성경 구절이 독일어로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온피어라는 말로 끝난다는 점을 설교가 마지막에 지적하잖아요. 이건 명백히 의로된 미완성 문장이죠. 맞습니다. 화가가 일부러 문장을 끝맺지 않은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을 채워넣을 빈칸을 그림을 보는 사람 그리고 설교를 듣는 바로 당신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수동적인 관람객이 아니라 다음 챕터를 자신의 삶으로 써내려가야 할 주체라는 거죠. So what? 그래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결국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건 예수님이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감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결론이네요. 네. 설교는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며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경험하는 기쁨이 곧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요한복음의 다음 구절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고백이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다는 뜻이 아니었군요. 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목격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간증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림 속 가족처럼 우리도 구유를 찾아왔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주해야 할 것은 아기의 포근한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이끄는 말씀이라는 것. 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설교가 남기는 최종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성탄 설교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구유에 누인하기에 익숙한 이미지를 넘어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직접 텐트를 치고 들어와 기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서의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성탄절의 상징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상징들이 가리키는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죠. 핵심은 결국 과거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설교의 마지막 그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열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채워나가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